자녀는 결국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만 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 때로는 채우고 또 그것을 누리게 되는데 이 누리는 일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갖고 있으면 누리는 거 아닌가. 그것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때로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엇을 갖는 것과 누리는 것은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있는데 왜 누리지 못하지?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그죠? 평생 이렇게 써도 다 쓰지 못할 텐데 왜 그렇게 움켜쥐고 있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잖아요. 결국 그 사람은 뭐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막말로 우리가 직장에 있던 사업을 하든 돈을 벌죠. 왜 벌어요? 단지 모으려고?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읍니까? 그러면 나중에 노년에 내가 좀 이렇게 마음껏 쓰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제발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누림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인가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또 다른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룩한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보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열심히 듣는 이유가 그것이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주시는 거죠. 분명 성령님은 이런 일반적인 경우 말고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말씀 말고 환상을 보거나 그죠? 꿈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예요. 진짜 특별한 경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왜요? 특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환상이 성경에 나오니까 나도 환상을 볼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 환상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반적인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쉽게 얘기했나요?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나요? 그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뭐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내가 감동이 돼서 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 그냥 사시면 되죠. 그 살려고 애쓰고 한 주일 동안.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 기뻐하죠. 제 자녀가 목사의 자녀처럼, 목사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 살면 누가 좋겠어요? 부모가 좋아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준에 맞게 살면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이 좋아하지.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께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나요?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법이 있대요.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 안 하신 분은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면 속으로 하셨나요? 여기는 불륜의 장소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의 기준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마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준이에요. 누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게 기준인 거예요.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 기준이 그것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가려고 그죠?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요. 이 서로라는 말은 이웃을 뜻하기보다는 교회,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을 두고 할 때 이 서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서로 도와줘라, 서로가 나오면 이건 이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함께 가는 공동체 지체들. 근데 그 기준이 또 높아요. 사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할 때는 언제 어떤 대상에게 이 이야기를 하냐면 부부도 여기에 관련돼 있습니다. 부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부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로 똘똘 뭉친 사람. 부부도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도 뭐예요? 똘똘 뭉친 하나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 사실 가족이 똘똘 뭉치잖아요. 이럴 때의 사랑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웃에 대한 사랑의 기준이 뭘까?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웃의 사랑의 기준을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또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기준이 다르죠? 기준이 달라요. 이 말은 뭡니까?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학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잘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기준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사랑의 이기주의자가 되라.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끔찍히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끔찍히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더라. 그래서 이기주의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더라. 결과적으로 부부나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의 사랑의 기준이 조금 이렇게 다르죠. 어느 게 더 높아요? 부부, 교회 공동체가 너무 높아요. 꼭 이룰 수 없는 사랑처럼.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표현하는 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1절에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법 그러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하라. 그러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내가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 때우는 것인가? 아니면 무언에 저분이 저게 좀 필요한가 보네? 예, 이런 것인지. 오늘 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성취하라.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요.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짐이라는 게 생깁니다. 또 그 짐이 가벼울 쯤 되면 또 다른 짐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게 다가오죠. 우리는 과연 짐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누구 말대로 제발 나에게 그냥 짐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또 돌아가셔야지. 그 일밖에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늘 인생이 주는 짐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내게 주어지는 짐을 해결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닥칠 때마다 그 짐을 해결하는 거예요. 또 있으면 또 해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짐에 눌려선 자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하물며 예수님도 인생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그게 우리네 사회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짊어지는 인생의 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벼운 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겠어요? 당연히 무거운 짐이겠죠. 자, 가벼운 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가벼운 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싣고 가야 돼요. 아니, 본인이 할 수 있는데. 오늘 5절 볼까요? 5절.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2절과 5절에는 짐이라는 게 똑같은 단어가 두 개 있지만 실제 이 원어는요. 2절에서의 짐은 무거운 짐을 뜻하고요. 5절에서의 짐은 가벼운 짐이에요. 가벼운 짐은 본인이 지고 가야 돼요. 왜? 가볍잖아요. 그것까지 맡기려고요? 안 돼요, 그거. 바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가벼운 짐은 각자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보면 가벼운 짐을 함께 지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저는 참 많다 생각이 돼요. 제가 그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괜히 나서서 저를 도와줘요. 이게 반가워, 고맙다고 해야 되나, 뭐야?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정작 무거운 짐에 대해서는 나 몰라 한다는 거야. 네. 저는 살아가면서 이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정작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무거운 짐인데 그때는 하려고도 않고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도우려고 하지? 혹시 자신이 나는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평판을 얻고 싶은 것은 아닌가? 분명 이 무겁다라는 말은 사실은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저게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있어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무거울 수 있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 나는 이게 너무 무거워. 그러면 그건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짐을 나눠 짊어지고 가려고 할 때에 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거. 오늘 본문 3절과 4절. 3절과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짐을 우리가 나눠 가지면서 때로는 그 짐에 대해서 교만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비난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것도 짐이야? 그 정도의 짐은 짊어져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다른 사람의 짐을 진짜 나눠 가질 거라면 조용히 해야죠. 겸손하게 해야죠. 스스로 자신을 우월하게 느끼거나 때로는 그를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와줄 거라면 그 짐을 나눠 가질 거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자신도 짐 앞에 흔들리거나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스스로 그 짐이 별것 아니라고 교만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유일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에겐 그런 게 필요해요. 온유함과 겸손함. 자신을 낮추는 일이죠. 또한 자신을 온유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온유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그 절제라고 해야 되나요? 세상에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성경의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게 있죠. 약한 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게 진정한 승리자라는 거죠. 그만큼 겸손해야 되고요. 온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약한 사람입니까? 그는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약한 것이 수치가 아니고 또 사람들의 조롱받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그 나누는 과정에서 결코 그 사람을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저것도 못해? 스스로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도와줄 것이라면, 그죠? 도와줄 거라. 짐을 나눌 거라. 겸손해야 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서로 짐을 지라고 할 때에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이야? 아마 떠오르는 구절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성경 구절이겠어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지신다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것도 짐이잖아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아니 서로 짐을 지라고 하더니 방금 읽은 구절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뭐가 아멘인지 모르겠지만 네? 과연 우리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서로가 그것을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데에서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저건 내가 지기가 어렵다. 이런 짐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면, 내가 지기 어렵다면 누가 해결해야 되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해결해야죠. 자녀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하는데 이건 내가 도대체 안 되겠다. 그러면 자녀는 누굴 찾아가요? 부모님을 찾아가지. 아버지에게 예, 예. 우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를 찾아가지만 어떻게 됐든 예, 예. 하나님의 자녀가 이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 못하면 아버지 찾아가야죠. 하나님 찾아가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내가 이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는 자녀가 저에게 부탁할 때 때로는 피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그때야말로 내가 진짜 아버지 노릇 해주려고 하는. 이 세상의 부모와는 좀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가야 돼요. 그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이걸 강조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 노릇 해준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으니까 그거 하셔야죠.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 돈다발이 막 이렇게, 아니면 하늘에서 뭐 천사를 보내서, 그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실까요?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만 번이면 엄청난 겁니다.
최소한 하루에 몇 번씩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5만 번. 조지 밀러는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당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부모들이 다 일한다고 해서 많은 자녀들이 그저 길거리에 구걸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버림을 많이 받았죠. 조지 밀러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저들을 좀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이미 그 아이들이 2,000명이 넘었어요. 한마디로 큰 고아원 비슷한 거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 많은 아이들을 맨날 끼니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뭐 벅찬 일.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있는데 내일 양식이 없어요. 그 2,000명의 아이들이 한참 자라는 아이들이 먹기 시작하면 그게 대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아침이 없습니다. 점심 없습니다. 저녁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시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날 문 앞에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을 놓기도 가기도 하고 때로는 편지 봉투에 돈이 들어있기도 하고. 누가 도운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도운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돕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죠. 그 짐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느끼는 거죠. 누군가가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를 너무 힘들 때 위로해 주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세요. 분명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신앙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쓸까라고 할 때 1절을 볼까요? 1절.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는 일에는 뭐 무거운 짐이라는 게 많잖아요.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저 당장 월급 줘야 되는데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1차적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고민이 생겨서 걱정이 생겨서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체가 좀 이렇게 연약해서 이것 때문에 자신의 큰 어려움,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짐에는 그런 짐도 있지만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범죄하였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그때도 짐을 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1절. 누군가가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지체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근데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어. 짐을 져야죠. 죄에 대한 짐은 어떻게 나눕니까? 그 죄를 지적해야 되고 또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소개되어 있냐면 신령한 너희라고 해놨어요.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라. 실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죠? 그를 돕는 경우에 대부분의 그 사람은 뭐예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죠? 자신의 일도 바빠 죽겠는데 자신도 지금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든데 여유가 없어요. 믿음도 약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온유한 심정으로 이렇게 대하지를 잘 못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의하라는 것처럼 혹시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므로 이 성숙한 사람이 돕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도로 도울 수 있죠. 근데 기도도 누가 해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네. 차라리 돈 버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것보다. 네. 진짜예요. 1시간 동안 기도하라. 1시간 동안 또 일하라. 그러면 아니 1시간 동안 1시간 일하는 대신 20분만 기도하라. 그러면 다 1시간 일하겠다고 할 거예요. 네.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살피고 또 그를 위로해 주는 거 있죠. 그것도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이죠. 또는 물질로 그를 도와주는 것도 누가 하겠어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짐은 무거운 짐이 다를지라도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실 사랑이라는 말처럼 많이 왜곡된 말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다 용납이 되는 것처럼. 자, 누가 짐을 지고 갑니까? 주인인가요? 아니면 종인가요? 예, 맞히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는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성취하려면 누군가 그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짐은 종이 지고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 많이 그 짐을 짊어져요. 예수님은 욕심 많은 우리들에게 너무 큰 위대한 원리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세상은 절대 이 구절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몸소 그것을 보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분은 인간이 되어 어디에요?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신이 인간이 되는 건요.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는 건요.
인간이 노예, 종이 되는 자리보다도 더 낮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왜 종의 자리에 놓으셨어요? 종은 뭐 하는 거예요? 짐을 지는 거예요. 종이 되겠다고 선택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한다. 종이 되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몸소 낮아지셨고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주님이 그랬잖아요. 높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종처럼 사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셨고 모든 만물로 하여금 그 이름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220장 거기도 그게 나와요. 예수님이 종의 도를 지키셨다고. 그것을 몸소 보여준 게 뭐예요? 발 씻는 거잖아요. 종이 하는 일인데.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도 뭐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죄의 짐을, 우리 모든 인간이 져야 할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종이 되신 거예요. 사랑은요, 한턱 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그건 세상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결국 성숙한 사람은 종의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종이 되겠다고 사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종 노릇 하겠다고 나서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